10월 2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은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에는 이제 지역 나라들의 전쟁으로 인해 붙잡힌 롯을 구하는 아브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지역 나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당시는 이제 부족 사회였고 또 도시국가 정도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거대한 국가 간의 전쟁은 이제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4장에 보면은 이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이 5지역의 이제 왕들이 그들 위에 이제 군림하고 있던 이제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이 시날과 엘라살 그리고 고임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왕들과 연합해서 자신을 이제 배신한 이 5지역의 왕들을 공격하러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벌어진 전투에서 이 소돔을 포함한 이 5왕들의 진영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왕들이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에 승리한 이 4개 지역의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데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재산을 빼앗기고 이 왕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전투에서 도망친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재물을 찾아오고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가 뭐 부족 사회고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이 네 나라의 연합 군대보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이 군인의 숫자가 더 많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네 개의 나라들보다 더 강하고 뭔가 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재물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제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병력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아브람과 이 318명의 군사들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24절을 보면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 아넬, 에스골, 마므레 사람들도 이 전투에 함께 동참했음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브라함 진영과 이 4개 나라의 연합 군대의 이 싸움이 뭐 318명 대 뭐 몇 명 뭐 이런 식의 싸움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규모의 더 많은 사람들 간의 전투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318명만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약탈당한 재물을 찾아왔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을 하죠.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10분의 1, 11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은 멜기세덱의 고백처럼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11조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318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릴 수 있었던 나의 재력 때문이 아니라, 혹은 뭐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뭔가 동맹을 잘 맺은 나의 친화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아브람을 만난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사람만 돌려보내고 재물은 다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이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치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이제 소돔 왕에게서 이 재물들을 받고 나중에 이제 부자가 되었을 때, 더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는 내가 부자로 만들어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재물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에서 그냥 다만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고했던 그 비용만 받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앞서서 멜기세덱에게 이제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이 나와야지 뭐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얻을 유익을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익을 다 그대로 얻으려고 했다면 뭐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도 바치지 않았을 것이고 소돔 왕이 주는 이제 재물까지 다 받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든 유익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뭐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해도 그거는 그거고 그냥 내가 수고한 건 내가 수고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수고를 인정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다 넘겨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영광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인정받고 믿음 좋다라고 칭찬받으며 그냥 하나님께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가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때로는 나의 유익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는 신앙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